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힘이 부족하고 또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됨으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좋은 꼴을 먹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와 같은 좋은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고, 이를 통해 저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임종구 형제님을 다시 저희가 이 공부하는 이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신실하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주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또 잘 마지막까지 잘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간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전적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욥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하기 전에 일반 서신에 대한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는 과정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 구약과 연관지어서 그 모든 것들이 갖는 의미, 그렇죠?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서에 와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약의 성막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왜 어린 양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바울서신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은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서다,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실행이 뒤따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로마서 12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나머지 실생활의 모습을, 또 에베소서도 3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나머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항상 신약 성경이 이렇게 균형 잡혀서 설명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표현되어야만 마땅한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결과라고 했죠.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이, 약속이 되어 있죠. 그것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 약속을, 그 목적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했고,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되는 그런 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 뿌리면 그 씨앗이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나고 또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 정도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이제 비로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과정의 최종 목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바로 일반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서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더 풍성한 삶, 단지 구원이 아니라 단지 생명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 또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촉구하고 또 경고하는 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서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의로운 행위로, 올바른 행실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맞다, 틀리지 않다, 이게 틀리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로서 우리 삶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할 때는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또 출발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신 행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히 박해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반응을 해야 된다. 처신을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그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여전히 옳지 않은 일을 쉽게 저지르면 그건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올바른 행동, 의로운 행동을 하시겠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주저앉고 그 시험 당하면서 죄를 짓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다다르게 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많이 또 잘 배워갈 수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그렇죠?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샘플로, example이죠. 본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면 구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루지 않는 주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는 강해를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고난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서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썼는데, 이 베드로가 마치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신들의 초대 교황이라고 지금 이제 아주 왜곡을 시키고 또 날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아내가 있었거든요. 교황은 아내가 없어야 된다고 또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큰 바위를,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어휘상어로도 맞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소개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돌이라,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돌이 아니고 자기가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5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할 것인가. 그렇죠? 또 베드로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프리스트, 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평신도, 이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사제와 그 다음에 이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것도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있는 장소가 5장에 보면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서쪽에,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서방 지역에 있는 지역에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가 아주 극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박해 속에서도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지금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그렇죠? 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 그래서 바빌론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로마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실제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바벨론은 틀립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17장에서는 종교적 바벨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등장하는 그 소위 말하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고 림노시 정치적인 지도자로 나타나고 나중에 림노시 죽었다가 환생했다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림노스의 아내가 자기의 림롯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탐무스가 림롯이 환생한 거다, 부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바벨론 종교가 최대한 절정에 달해서 완전히 꽃피운 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소린가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책에서 우리가 이미 과거에 많이 공부했고 또 이 교회사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종교적 바벨론과 18장에 나오는 실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도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재건이 돼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종교적 짐승과 정치적 짐승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혼동하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바벨론이 로마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가 종교적 영적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바벨론이라고,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아주 고백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냥 베드로 또는와 관련된 몇 가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나눠드린 교재를 통해서 한번 베드로전서를 훑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벨론에서 쓰여졌으며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항상 관련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서신이 고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베드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시대의 박해인 것으로 거의 아마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의 확실함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 자, 그러면 우선 베드로전서의 5장의 내용의 그 분석을 좀 보면은 처음에는 도입은 인사말이죠. 자기가 누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 하고 자기소개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돼서 구원은 성경에 근거한 구원이어야 되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대원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히 기록했는지, 그 다음에 성화, 그렇죠?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분리의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실천할 때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순복, 순종에 관한 것이죠. 순복 또는 순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 주제인 고난의 문제가 길게 3장 14절부터 4장 19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목양, 다시 말하면 교회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 것인지에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반드시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그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 12, 14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일단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도입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첫째 일반 서신 베드로전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근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짚고 싶은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예정론은 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칼빈의 예정론, 또 칼빈 추종자들의 예정론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그 튤립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해서 아주 이 장로교를 포함해서 침례교 일부, 하여간 이 정말 신주단지 받들듯이 하는 그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의 뭐 한 80~90%는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또 훌륭한 내용도 많고. 그러나 너무나 빗나가서 정말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튤립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그 영어의 첫째 자를 따서 튤립이 되어버렸어요. T는 소위 말하면 그 전적인 부패라고 했을 때 토탈이라고 하는 단어에 토탈 데프로비티 할 때 T, 그 다음에 U가 지금 얘기하는 이 unconditional이라는데요. 무조건적인 일렉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사람하고 지옥에 갈 사람을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랜덤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너는 지옥, 너는 하늘나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mine elect,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택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교리적으로 잘못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택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되는지, 예, 뭐 박근혜가 됐다, 뭐 안철수가 됐다, 뭐 문재인이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이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누굴 택할까 뻔한 거 아니에요. 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전능하니까, 전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는 아무런 어떤 자의적인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미리하심이라고 하는 foreknowledge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눠드린 그 교재의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망, 둘째로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참 놀랍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니까요.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엄위한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엄밀하게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토를 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셀 수도 없이 성경대로 하면 물 마시듯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비참하고 추악한 죄인으로 서서 영원한 불못에 내던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대조되는 또 다른 성품인 사랑으로, 그렇죠? 그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 안 됐으면 아들을 보내실 생각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하신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안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다. 왜 찬송하냐?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의 옛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하고 똑같은 생명이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 상속유업이 보통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또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와 같이 이제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지난번 제임스 학생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성한 성품이 완전히, 그죠? 그분의 의로우심이 곧 우리가 받을 유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자, 어쨌거나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 믿음. 믿음의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와 같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건 믿음이에요.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죠.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첫째는 뭐냐? 필요가 있어.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루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모의고사 치르고 전국 무슨 이거 시험만 치른다 그러면 막 시험 안 치른다고 다 도망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그것이 애들 뭐 줄 세우게 한다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비판하는데, 뭐 비판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이 자기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중간고사 한번 봐서 이만큼,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있는지 항상 테스트해서 시험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심지어는 배반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고난을 대처할 때 이 사실을 알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왜 무슨 필요가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해서.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manifold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두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manifold, 많어. 다양해. 그렇죠? 어떤 선생님은 매일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쪽지 시험 보는 사람, 선생님 있죠? 매일 시험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월말고사 보는 사람. 시험 많습니다. 우리도 시험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은 잠시고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80년 동안인데 그 중에 신앙생활 한 기간이 50년이라고 치면 그 50년 정도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시험 받는 건 아니잖아요. 50%라고 저 반반을 치면 50%는 하나님이 뭐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막 했다고 치고 절반 정도, 한 25년 정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영원에 비하면 그건 잠시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제 주님이 곧 오시면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없이, 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투명하니까, 죄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소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지 않은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precious, 귀하다. 이 귀하다는 단어는요, 어느 정도 귀하냐면요, 영어에서 보석 아시죠? 보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precious stone이라고 해요. 돌은 돌인데 존귀한, 아주 고귀한 돌이야. 보석,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이 아주 고귀하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것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훨씬 더 귀하여,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져 계속 실패를 해, 계속 낙제를 해.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느냐. 지옥에는 안 가는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요한 2서 8절에도 써있고, 또 불 가운데에서 구원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써있고. 구원은 공평하게 은혜로 다 똑같이 받았는데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그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나오네요. 자, 소망,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사랑은 8절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결국은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결말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로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뭐 기쁨 이외에 달리 표현할 게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재로 가시면
박해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 그대로죠. 고난과 박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뭐냐? 문제는 성경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냥 기분으로 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옛 대언자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깨닫고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했으며, 구약에서 미리 내다본 대언, 그 중에서 대언 중에서 미리 내다보는 대언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또 좁혀서 미리 내다봤으니까 좁혀서 얘기하자면, 성경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상한 뭐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그랬다 뭐 그런 예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친 거예요. 그럼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그죠? 예언의 영은 예수님의 증거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증언하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증언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했죠. 자, 그래서 10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가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이 구원, 이 은혜가 도대체 뭔가 하고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는데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자, 과거에 우리가 잘못 배웠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대부분 가르칩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 임해서 역사하셨다.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맞는 말이면서도 조금 부주의합니다. 성경적으로 정확치가 않아요. 왜? 여기 보니까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이 그들 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내주했지만, 다만 구약에서는 한 번 내주하시면서 인치심을 하고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대신 들어왔죠.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죄를 짓고 나서 바세바와의 그 간음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왜? 구약은 한번 영원히 내주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에게 대해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신음하신다고 로마서에 써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 성령님을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안에 계속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악된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못해요. 이브리서에서 신약이 더 낫다 그랬죠. 왜? 구약은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냥. 그러나 위에만 머물고 안에 머물고 차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여기 성경에 써있잖아요. 구약에도 내주했다고 성경에 써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미리 증언이 예언이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야,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가지고 죽으신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뭔가 이 구원의 심오함을 전혀 천사들도 아주 가늠도 못하고 있었어요.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53장을 예언했던 그 이사야가 그것이 위대한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는 그 어린 양이 누군지 몰랐어요. 전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셨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빌립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입고 있는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알려주마 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으며 쫙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침례받는 장면을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싹 제거했다. 왜? 가만히 있어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침례받는 조건은 성인이 자의로 자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침례받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어린애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냐 이게. 침례를 줄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이 남아있으면 로마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또는 개신교 일부가 다수가 실시하는 유아세례라는 것이 엉터리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37절을 어떻게 해요? 특명 제거하라.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없음이라고 써있어. 없음. 없기는 왜 없어요? 있죠. 아주 교명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등등등등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뭐 창세기 3장 15절 어마어마하게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다 많은데 그것들을 다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다 일단 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가시면 따라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이전 정욕과 새로운 가족관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지금 너희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 너희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고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려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 동이는 거 아시죠? 예. 뭔가 각오를 다진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그러죠? 예. 지금 박해받는 순간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는 사자가 지금 삼킬자를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넌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짓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버지가 거룩하면 이제 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 덕분에 거저 거룩하게 됐으니 그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라.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아버지가 얼마나 엄유한 분이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심판하셨겠느냐, 너희를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아들을 지옥에 보내셨겠느냐. 그 엄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그렇게 설렁설렁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잠시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잠깐 호의호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막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그 잠시인데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던 70년 80년 생애 가운데 평가하셔서 회개 보고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건지 존귀를 받을 건지 영광을 받을 건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할 건지 아니면 민망스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있을지 결정되는 것이 인생인데 어차피 새끼 먹는 거 조금 잘 먹으면 어떻고 조금 못 먹으면 어떻고 어차피 차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 타고 어떻고 나쁜 차 타고 신통치 않은 차 타고 어떻게 차는 차인데 누구만 맞다나 나는 작은 차는 마음에 안 들어서 큰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저기 대형 버스나 아니면 저 지하철 같이 큰 차 타고 다니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걸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제 우리의 행실은 전통 뭐 부모님들이 가르쳤다 뭐 삼강오륜에 나왔다 우리나라의 뭐 민속절기가 어쩌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건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산 그 값이 금과 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내가 막 굴리면서 막 살아도 되는 거냐. 우리가 정말 그걸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 드러나셨다는 얘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시편 8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보다 크신 분이 이 우주에서도 가장 작은 별에 해당하는 이 지구 그것도 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이 지구에서 그것도 수십억 중에서 한 명 될까 말 그 미물 중에 미물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다가 그를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말구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거. 네?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오늘 다시 교재로 가시면 지금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갑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시간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으로 와서 성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장. 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맨 끝에 끝에가 잘렸네요.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별해야 합니다. 거룩한은 holy고 holy life, 성별은 sanctify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하나님 몫으로 떼어 놓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sanctify, 성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실제의 삶을 살면 그것을 holy life라고 해요. 거룩한 삶.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sanctify 하시면 우리가 holy life를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아시겠죠? 동전의 앞뒤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죄악된 과거로부터 출생에 의해 분리됐으며, 자, 영적으로 출생했죠.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죠. 출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믿음에 의해 분리됐고, 세 번째, 나그네와 순례자로서는 과거의 죄들로부터 행실에 의해 분리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왜? 너희는 생명이 달라졌잖아. 이거는 옛날 생명이잖아. 아담의 생명이잖아.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출생으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됐어요. 세상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 태어나게 되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엉터리 잘못된 성서에서는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젖.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령한 젖하고 순수한 말씀의 젖하고 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spiritual milk라고 하면은 신령한 젖이라고 하면은 spiritual 하면은 성령도 스피릿이고 악령도 스피릿입니다. spiritual milk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 여기 나와있죠. sincere milk of the word. 이것을 왜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신령한 젖이라고 뜯어고쳐서 이 성경을 망가뜨리느냐. 두 번째,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미암아 사이에다가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1장에서 이미 구원 받았다고 해놨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하냐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당수 이 소위 말하면 신부들이란가 이런 분들하고 토론하면요 100% 이 구절 딱 펼칩니다. 개신교 형제님들은 참 교만하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는데 벌써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그 성경을 펴서 읽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열심히 견디셔야지. 이러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말려 들어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 나 잘못 다녔다. 교회 카톨릭으로 가야지. 뭐 그래서 다 뭐 무슨 이만이고 안상홍이고 뭐 신천지고 뭐 어디고 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태복음 24장 얘기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는 거고, 딱딱딱 처리해버리면은 안 속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데, 물론 뭐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내가 미혹당해서 끌려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았고 잘못된 성경을 읽었고 잘못된 교회에 다녔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물론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엉터리로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이 있죠. 성경에 따르면 소경을 성경이 인도했으니 더 큰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각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잘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베레아 친구처럼 거기에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 바울이 말한 거 맞네, 저거 바울이 말한 거 성경에 맞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한 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 얼마나 지금 무지몽매하게 속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라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이 성경도 잘못된 거니까 진리의 말씀도 아니지. 올바로 나누라 그랬는데 올바로 나누지도 않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연구 안 하는데 연구도 안 했지. 성경 공부 하는데 사람이 적은 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스타디하라 그랬어요. 스타디는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스타디 대단합니다. 스타디 그룹 많아요. 막 학생들끼리도 스타디 그룹 만들어서 하고, 막 또 연구자들도 모여가지고 막 인베스티게이션 한다고 무슨 뭐 아이디어를 스타디하고, 뭐 게임기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 막 스타디라고 난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스타디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건 아주 직무유기 중에서도 엄청난 거예요. 그건 뭐 사역자들이 다 알아서 해주면 그날 가서 그냥 좀 밥 좀 얻어먹고 그냥 이렇게
국물 좀 먹다 오면 되지. 뭘 그것도 연구까지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타디라는 명령은 왜 하신 거냐? 성경에 스타디라 연구란 말이 없어요. 왜? 다른 모든 엉터리 성서에서는 다 없애버렸어요. 스타디란 말을 다 삭제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힘쓰라? 힘 좀 썼어요 저도. 힘쓰라로 고쳐놓으면 스타디란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또 빗나갔어요. 여기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3절까지 너희는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이죠. 성장하라 이 말이죠.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형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껌을 씹고 있었더니 그거를 본 집사님이 쫙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있죠. 어떤 형제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껌을 씹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었나봐. 그래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집이 껌을 씹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집이죠. 사람이. 여기 나와있죠. 우리가 교회 영적인 집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가톨릭 사제만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제와 함께 뭐 이건 다 엉터리예요. 그거 완전 쇼예요. 쇼. 내가 제사장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희생물을 드려요? 영적 희생물. 영적 희생물이 뭐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입술의 감사가 영적 희생물의 첫 번째야. 여러분이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수록 여러분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만인 제사장.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날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모두가 제사장인데 왜 가톨릭 사제제도가 있냐 하고 비판했는데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저 같은 사람이 혼자 제사장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역할을 빼앗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골라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일부 교회들 중에서 제가 뭐 또 특정 교파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했고,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으로 나누어 주는 거라고 히브리서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이 우리도 다 해당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6절.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그 뜬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불신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나중에 다 당황하겠죠.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왜 안 믿었지? 아, 그때 전도지도 누가 줬는데 왜 안 믿었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주 듣던 예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책을 알리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그렇죠? 그 당혹감.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그거 알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던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냐. 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가요?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버렸지만 그게 머릿돌이 되어버리셨어. 그 다음에 반대로 버린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기뻐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걸려 넘어져. 또 걸려 넘어져. 성경만 읽으면 계속 걸려 넘어져.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여기 나와있죠. 택함 받았죠. 왕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 맞죠?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자긍심,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엄청난 신분으로 높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가져왔구나.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그 지역에서 캄캄한 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려고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축복된 운명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긍휼을 다 주셨는데 안 받아들였잖아 우리가 과거에. 그러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에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번에는 행실로서 너희의 삶이 세상과 분리된 삶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삶을 살자. 나그네와 순례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또 다른 한 쌍은 뭐죠? 성경에 보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와 순례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그네의 반대말은 뭡니까? 도망자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순례자의 반대말은 망랑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예 아시죠? 가인. 그가 하나님 앞에 도망자요 망랑자가 되었더라 써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렇죠?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의의를 드러내려고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다가갔던 그 가인의 이름이 뭐냐? 도망자야. 누구로부터 도망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고 진리로부터 도망했고 사랑으로부터 도망쳤고 모든 선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도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방랑자야. 목적지가 없어. 떠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없어. 발길 닿는 대로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게 좋은가 봐요. 그렇죠? 뭐 방랑자가 노래도 부르면서 무슨 발길이 어쩌면서 발길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예요. 땅에 뿌리 박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씩 갑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온 땅이 순금으로,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대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곳, 찬란한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간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12절서부터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 써 있거든요.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은. 자,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의 아담, 가인으로 이어지는 반역의 영,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항하는, 반역하는 영이 있으면 영적 생활은 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요, 12절 순종.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자,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으로서의 삶이 나와 있어요.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직장생활에서도 까다로운 상사가 많죠. 괴롭히는 상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죠.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려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내가 감사를 했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왔죠.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감사한 일이다.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이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잘못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거의 우리 잘못 때문에. 혹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고난을 받으면 드디어 찬스가 온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스가 온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잘못해서 매 맞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20절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야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행했는데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아는데 고난을 당하면 못 참아. 아담의 성품은 이걸 못 참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분수령이 잘했는데 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지? 그게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은 평생 잘했는데 왜 그런 고난이 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저렇게 감사하면서 저렇게 잘 견딜까? 이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 영광을 받잖아,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교재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뒤따르더라도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바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묵묵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가? 첫째,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둘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셋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응 안 합니다. 네가 먼저 욕했잖아. 그러면 우리도 욕해도 되는 겁니까? 상대방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안 물어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래 내가 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러고 겁박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자신을 맡겨야지 남을 맡기면 안 돼. 하나님 저놈을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 해. 자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진 목적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셨다고 했는데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 저지른 게 또 있네요. 그것은 뭐냐,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해요. 비숍.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톨릭의 비숍이라고 하는 것을 주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교. 그러면 일반 신부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에요. 주교쯤 되면 상당히 높죠.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 위에 대주교가 있어. Archbishop. 그러면 예수님은 주교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더 대주교가 어떻게 된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어. 카톨릭에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카톨릭 사람들이 교황을 부를 때 Holy Father라고 불러요. 얼마나 신성모독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Holy Father라고 불렀는데 교황을 Holy Father라고 부르면 교황이 하나님입니까? 그 신성모독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알면. 성경을 모르니까 교황은 뭐 거룩하신 분 같아, Holy Father 맞는 것 같아, 뭐 포비라는 단어도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뜻의 의미예요. 여기다 교황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 실체를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음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지몽매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남편인데 아내의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믿는 남편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2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3절은 여기서 얘기하는 3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자매님들이 화장하지 말란 소리냐? 아닙니다. 화장은 하셔야죠. 꾀죄죄하고 다니는 게 오히려 잘못이죠. 화장은 적정한 선에서 단정하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미지 시대가 돼서 그런지 하여간 뭐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지나친 경향이 사회적인 그 풍조에 따라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기 양심에 따라 기준이 있겠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여자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곱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도 깨끗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화장은 성경에 보니까 잠언 7장에 잘못하면 이상한 여자, 그렇죠?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여자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영적인 단장,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단장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복종과 단장이 연결되어 있네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며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어떤 놀라운 일에도, 그러니까 놀랍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욥의 아내가 겪었던 일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욥의 아내는 실패했죠. 엄청난 일이죠. 겪은 일이. 자식 10명 하루에 다 죽고 남편 다 재산 없어지고 그냥 또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병들고
그 상황에서는 뭐 아마 욥의 아내를 우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참 여기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 사라는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영적인 육적인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면서 육신적인 사라가 돼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거룩한 이름을 뭐 이상한 데다 갖다 붙였죠? 여러분 마광순가 무슨 먼 광순가가 나타나가지고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아주 유치한 아주 그냥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이상한 소설을 써가지고 그냥 또 온 그것도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라는 사람이 써가지고서 난리법석을 쳐놨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는데 반성도 안 하고 뭐 무슨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됐어요. 예? 사라. 근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무슨 무슨 배우예요. 무슨 그런 외설 영화 찍는 배우가 이름이 또 엠마 부인이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다 그래요 서양에. 임마누엘이라는 게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외설 영화의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엠마누엘 부인이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지 이 스피릿이 얼마나 음란한 영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엉뚱하게 갖다 붙였어요. 네. 이 LG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는데 디오스라고 하는 냉장고 디오스가 가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스페인어로 가시. 냉장고가 신입니까? 난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 보고 참 거기다가 뭐 가수 이름도 G.O.D도 있지만 뭐 걸핏하면 신의 손이라고 그러고 아이 뭐 축구 골대 공 하나 잘 잡는데 왜 갑자기 신이 나와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 정말 모독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파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못마땅하면 영이 비뚤어져서 기도가 안 나와요. 깨끗하게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기도가 나오지.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살아가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욕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9절에 나오고요. 10절에 가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고 혀.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주제가 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미 나왔죠. 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혀가 통제 안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은 것이고 교활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무도 헤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바르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그랬고 바울서부터 그랬고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죠. 14절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은 뒤에 아까 나와 있는 교재의 중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서신서의 핵심 주제인 고난은 포괄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있게 될 것이며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갈보리에서 주님이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로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도 직접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겪으신 후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서부터 쭉 해서 나오고, 특히 18절서부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면, 우리는 고난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은 당연히 있게 될 것을 예상해야 된단 말이죠. 제일 어리석은 것이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돼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또 무지몽매한 그런 신앙입니다.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탄이 이제껏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부터는 편이 바뀌었어. 우리 편 아니네. 그럼 그때부터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이치겠죠. 더군다나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 성경에 보니까 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gave up, 포기했다. 내버려 두셨다가 3번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했어요. 간섭을 안 해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해. 싫다고? 내가 싫다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보니까 빗나가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매 때리시죠. 사탄도 공격하죠. 육신은 또 갈등이 생기죠. 세상으로 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그렇다고 헌신을 하자니 육신이 또 잡아당기고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맛을 모르면, 그 비결을 모르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신앙생활 하다가 막 실족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비결을 모르니까. 바울도 오죽하면은 비참한 사람이더라. 아마 로마서 7장만 읽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럴 거야. 왜? 야, 예수 믿고 뭐하러 비참한 사람이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비참할 수밖에 없지.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너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너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기뻐하면 너도 기쁨을 얻고 너도 영광을 받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비결을 네가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알듯 말듯 들을 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 삶에서 우리는 반복된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베드로 같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 금방 결심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악한 일로 나왔어.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 또 결심해. 이번에는 금식기도 늘려 일주일 갖고 안 되게 해서 2주일 했어. 안 돼. 성경 2장 읽으면 안 되나 보다. 5장 읽자. 안 돼. 기도 시간을 더 늘려보자. 안 돼. 왜요? 바울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근데 성경에서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내가 나서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how? 그럼 벌써 아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내가 지금 나무입니다. 아니죠.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면 물에 뜰 수 있을까? 체력도 기르고 뭐 벨짓을 달아요. 쇳덩어리가 물에 뜨나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 철야? 뭐? 금식? 어차피 쇳덩어리는 가라앉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무로 만든 배 위에 올라타면 될 거 아니에요? 배 위에 얹어 있으면 뜰 거 아니에요? 물에. 그렇죠? 그러면 배에 보면 쇳덩어리 많이 있어도 안 가라앉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면 하늘에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신앙의 비결은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게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하고 무슨 성경을 뭐 50장을 읽고 안 돼요.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비결이. 무슨 말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비결을 배우려면 고난을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는 내가 정말 얼마나 나약한 자인지 금방 알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와 분리시켜 주시고, 그런즉 너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왜? 과거가 이미 충분히 죄를 지었잖아 너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나 이 고난은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자, 지금 우리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잘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자, 중요한 거는 바로 4장 12, 14절인데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으로 좌절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면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다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장으로 가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기 나와요. 고난의 증인. 고난을 목격했죠. 예수님 사실 때. 그렇죠?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인데, 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거꾸로 영광의 증인이야. 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체험했죠,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 바울의 삶, 고린도후서에 보면 계속 고난으로 점철됐죠. 베드로와 바울의 대조점, 이렇게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고난당하시는 것을 다 목격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반대로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에 동참하게 됐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고 영광이 뒤따르겠죠.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했죠? 네, 4장 1절. 그러면서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도전을 많이 받아야 될 말씀들 같고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 의해서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되라.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바르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5가지 왕관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가장 어리석은 것은요, 나만 특별히 이상한 독특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마귀가 속삭일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다 똑같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공통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이 오늘 결론이네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자, 은혜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고 영광을 밑줄을 치고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자,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의 하나님이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자, 지금 우리 교회에도 군대 간 형제가 지금 하나 있는데요. 홍순이.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다 많고요. 그러면 군대 가서 그 훈련소에서 잠시 고난을 받으면 영광스럽게 이등병 달고 나오죠. 그거 좀 늠름해져서 나오고 튼튼해져서 나오고 몸도 튼튼해져서 나오고 정신도 건강해서 나오고, 마찬가지 여기 써 있잖아요.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시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영적 성숙이 있고요.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고 요동치질 않아요. 뭐 고난 조금 왔다 그래가지고 남이 뭐 좀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삐지고 뭐 막 이런 거 없어요. 굳건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실 때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하시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똑같아.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지 않아요. 바울도 고백했죠. 뭐라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배고파도 살 수 있고 배불러도 살 수 있고 풍요로움에도 가난함에도 언제든지 다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강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착시키시리니. 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이 딱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면 정말 늠름하죠. 그렇죠? 특히 요즘에 고난이 셀수록 늠름하죠. 그래서 요즘에 해병대를 지원하는 애들이 많대. 해병대. 고생은 많이 되지만 나올 때 보면 뭐 그냥 강건해져가지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특수부대 막 들어가가지고 막 더 센 훈련 받는 사람들 있죠. 뭐 UDT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이 공중에서 낙하 훈련, 뭐 특수부대 막 그런 거 받는 사람들일수록 더 우리는 뭐예요? 국가에서 제일 센 부대에다가 그냥 뭘 주잖아요. 막 여기다 달아주고 뭐 막 온갖 영광스러운 거 다 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역량도 안 되는데 더 큰 고난을 스스로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되죠. 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다 주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돼요. 각자 다에게 주셔서 왜 남의 십자가까지 지고 가려고 그러는? 십자가를 만들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주셨는데. 막 고난을 자처하면서 막 순교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종교심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셔서. 그 다음에 11절, 그분께 영광과 통치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로하는 편에 내가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지금까지 쓴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였거니와, 고난 속에서 네가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마지막 인사는 14절 너희는 사랑에 입맞추므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비록 박해가 있어도 너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 당연히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사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는요, 뭐 하나도 어떻게 놓칠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2장 중간에 오다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가기는 못 읽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질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수학 공식으로 하자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베드로 후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10일날, 다음 주 말고요, 3일날 말고 10일날은 좀 수업 시간을 좀 바꿔서 그때가 아마 요한 1서를 하게 될 텐데, 요한 1서 공부는 2시에 먼저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6시, 우리가 6시 수업을 2시로 먼저 땡겨서 하고 나머지 수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혹시 스케줄 하실 분들은 미리 하십시오.